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럼 이따가 어떤 것이 부활됐는지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독교의 최대 빅 이슈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어떻게 식물을 부러뜨리고 나서 이거를 이음새로 읽기가 어려운데 그리스도는 이 부활을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가? 이 땅을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마호메트도 무덤을 가지고 있고 석가모니도 무덤을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 하나 무덤이 없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이제 이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인 거면은 과학을 읽다라고 하는 기사를 이제 연재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뭔가 하면은 미래의 생명, 엄마 없이도 아기를 낳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특집을 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이 생명공학에 대한 그 기사를 썼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전에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해가지고 아이가 탄생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자도 없어도 되고 난자도 없어도 될 정도로 그냥 우리 볼, 그 다음에 또 우리 팔 있는 세포를 채집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생식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채집을 한 것을 가지고 생식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아이가 되는데 요즘은 자궁도 인공자궁이에요. 여성이 이렇게 수정 임신을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을 했잖아요. 이제까지는. 근데 이제는 인공 자궁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태에서의 자궁과 똑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물과 따뜻한 물과 소금기 있는 그런 양수를 만들어서 그 수정한 것이 거기서 자라도록. 근데 이제 아직 우리 여성들이 이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수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자궁이 수축됐다가 늘어났다가 수축됐다가 늘어났다가 이렇게 자동으로 조절되는데 요 인공 자궁은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아마 지금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생명공학이나 이런 쪽에서 유전자 쪽에서 이게 실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렇게 진전이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사가 나오죠.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부정모열, 그러니까는 아버지의 그 정기가 없이 어머니의 모혈, 어머니의 피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됐잖아요. 근데 과학이 우리의 인류의 과학이 얼마나 점점점 밝혀지는가 하면은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 신을 도전해서 사도신경에만 나와 있던 그것을 과학으로 지금 증명해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까지 인간이 점점 신의 영역을 침투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그냥 간과하실까? 신은 인간의 도전을 침묵하실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보실까?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실까? 그래서 이런 자궁 속에서 인공 자궁 속에서 쥐를 통해서 이게 실험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쥐를 통해서 실험을 하는데 쥐의 정자가 부실한 정자를 가지고 난자가 없이도 새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장 친근한 사례가 양을 이렇게 인공 그 자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몇 주 안 된 양이 이렇게 탄생할 수밖에 없어서 거기서 그 인큐베이터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양을 살린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러한 것 사람도 24주에 그 출산을 하게 되면 살릴 확률이 50%래요. 그런데 이제는 이런 것을
인큐베이터가 아니더라도 그 우리 체내에 있는 그 아이 체내에 있는 그 기능들을 다 성장을 시켜야지만이 이제 출산을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을 이 인공 자궁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과학이 거기까지 이렇게 그것을 인공 자궁인 바이오백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바이오백 속에서 성장한테 그 태아 그 새끼 양이 이렇게 다 자란 것으로 이렇게 이게 증명이 돼 과학으로 증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인간도 이와 같이 똑같이 그래서 앞으로의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달라질 것이며 그 다음에 또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서의 그 결혼 생활이 아닌 결혼의 패턴이 달라질 것이다. 동성끼리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들이 자녀를 원할 때 자기들의 그런 그 세포를 떼어다가 그것을 원하는 대로 맞춤 아기를 만들게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이제 살게 된다라고 지금 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화되기까지는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거는 5년, 어떤 건 10년이에요. 그래서 미래 생명 정자 난자 없이도 그 생명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 불임이 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임신을 원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희소식이 되겠지만은 특히 이제 동성 연애자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사랑을 하면서도 자기들의 아이를 갖고 싶은 이게 어떤 희소식이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되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관문이 있어야 되겠죠. 가장 큰 관문이 어디입니까? 종교계예요. 종교계에서는 이거 도저히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이 혼란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을 30%로 보는 거예요. 30%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그 과학이 아니면은 의학이 이렇게 생명공학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이렇게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어떻게 보실 것이냐? 그냥 내버려 두실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로 지구를 그냥 멸망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답이 안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런 영역, 신의 영역을 도전하는 이런 인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진노하십니다. 아, 진노.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진노를? 불바다. 아, 불바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제 서울장신 1학년 때 사회학 공부를 할 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교양 과목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난 먼 미래의 일인 줄 알았는데 제가 사회에 나와서 목회를 하면서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보고 아, 이렇게 빨리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재앙이 맞아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재앙이 올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체세포, 엄마의 체세포, 아니면은 남성끼리의 체세포, 여성끼리의 체세포를 가지고 맞춤형 아기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맞춤형 아기를 만들었으니까 IQ도 자기들이 조절을 했고 체질도 자기들이 조절했고 얘는 운동선수를 키울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맞춤 아기를 만들었겠죠. 얘는 과학자를 만들 거야. 그럼 거기에 대한 두뇌가 IQ가 높은 자로 이제 섬세한 성격을 가진 자로 기초 이제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맞춤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끼리 또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아까도 우리가 임재규의 그 안내문을 읽었잖아요. 읽었을 때 어때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 태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은 과학으로 기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정서가 있을까요?
이 정서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러니까 재앙은 나는 이들에게는 지능만 있고 이들에게는 실력만 있고 능력만 있지 정서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원수된 자, 자기의 반대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그냥 파멸을 시킨다. 그러면 그 자체가 그들이 살아가는 자체가 어마어마한 재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서의 문제를 어떻게 주입을 시키겠냐고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거기에 맞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벨탑에서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를 떠나지 않냐고 우리가 같이 모여 살자. 왜냐하면은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 모여 살지 이런 바벨탑을 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각자 흩어져서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왜? 우리 혼자는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와 내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연합해서 하나의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에 머물자. 그 성에만 있자. 라고 한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을 바벨성을 허무셨잖아요. 바벨탑을 허무셨잖아요. 오늘날 지식인들의 이 바벨탑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연구들이 이 인류를 개발시키고 예를 들면 인간이 어떤 병이 있을 때 이런 체세포를 갖다가 배양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연명하기 위해서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계속 하지만은 제재도 없이 연구를 하지만은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정말로 좋은 것만 지불할까요? 반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재앙이 그들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도 우리는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사람도 둘리양을 복제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하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흉내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부활의 사건을 보더라도 아 그분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분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고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어떤 약이나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은 뭔지는 모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되는가 하면은 나사로를 가장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딱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일은 이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이틀 동안 더 유하시고 사흘인가 하시고 그리고 이제 나사로의 집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고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에다가 나사로를 안치를 한 거예요. 그때 나사로의 누나가 마르다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마르다 입장에서는 내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소연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 어떤 거예요? 나를 너가 믿고 있느냐? 너가 믿기만 한다면 죽음의 문제는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막 혀를 차면서 끌끌대면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었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냐? 사람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이나 할까요? 하지 못할까요?
전혀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 우린 계속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경험하고 2세까지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곳을 방문하고 위로해주고 내가 생명의 주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예수님도 비통히 여기셨어요. 왜 저들이 믿음이 없는가? 왜 나를 그리스도인 나를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믿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예수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에 가셨더니 이스라엘 나라의 무덤은 굴이잖아요. 큰 돌로 만들어진 굴에 이제 시신을 놓고 그리고 그 앞에 큰 돌로 막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첫 번째 말씀이 돌을 옮겨 놓으라예요. 옮겨 놓고 나니까 어때요? 그 마르다가 주여 우리 동생 그 나사로가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기 때문에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냄새가 납니다. 그 나라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50도에 50도. 그러니까는 죽으면은 금방 시체가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흘 됐으니까 이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또 이제 마르다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에 내 말이 요즘 이런 거 유행이잖아요. 내 말이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하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유행어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너는 내 밥이야. 이렇게 우리가 상대를 제압할 때 너는 내 밥이야. 그 성경에서 기원이 된 거잖아요. 오늘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마르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어떻게 하셨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보시면서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먼저 기도를 하시는데 그 기도가 감사 기도예요. 오병이어도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는 감사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이 많은 무리를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어디서 구하냐고요.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이 죽은 자를 살려야 되는 이 여기 현장에서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과거에 나에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같이 먼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기도 들으십니다. 항상 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적 있나요? 아멘. 참 훌륭한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전에 응답해 주신 거는 응답해 주신 거고요. 당장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언제 응답해 주시렵니까? 라고 하는 보채는 기도. 채권자의 기도만 했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뭘 받아낼 것만 같은 채권자의 기도만 했지.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미 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왜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그 삥 둘러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얼마나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인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이에서는 굳이 이런 기도를 아니하셔도 되겠지만 그들에게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렇게 42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43절에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야 예, 나와라. 그렇지. 큰 소리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나사로야 나와라. 부르셨어요.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리고 나오라고 명령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죽은 자가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가 벌떡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족을 배로 동였다는 건 뭐예요? 세마포 옷을 얼굴도 다 감싸고 온몸을 쌌는데 그 일어설 수도 없고 거들 수도 없는 그 몸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요? 온몸에 그 힘을 다 해가지고 애를 쓰면서 걸으려고 움직이려고 애를 쓰는 이 나사로의 모습. 왜냐? 예수님의 명령한 거에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얼굴은 수건에 쌓였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온몸도 결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거기에 순종하려고 자기의 전심전력을 다해가지고 그 순종하는 모습.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나사로의 몸에 있는 모든 결박을 누가 풀어놓아 다니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누군가 거기에 돕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한 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사로 하나가 세워지기까지는 주변에 많은 이웃도 함께 있어야지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냐면은 여러분 안에 나사로가 무덤 안에 돌무덤 안에 딱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돌이 딱 막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지금 매장되어 있는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내가 아직 활용하지 못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능하심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아직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매장시켜 놓고 있는 그 달란트, 그 능력은 뭘까? 여러분이 그것을 갖다가 더 이상 죽음으로 매장시켜 놓지 말고 가둬놓지 말고 끌어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감정이든 여러분의 목소리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은사든 인간관계든 그것이 신앙이든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이 시간에 풀어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왜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셨느냐, 나사로의 이 사역을 하셨느냐.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 반드시 너희들이 살아난다. 부활에 대한 것을 나는 이렇게 부활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여기에 우리 앞에서 행하셨단 말입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셨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앞에 마음의 문에 있는 돌이 있어요. 무거운 돌, 빗장을 치고 있는 이 돌, 이것을 먼저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무거운 돌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옮겨 놓아야 될까요? 여기서 누가 옮겨 놓을 수 있습니까? 나사로가 옮길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상처받은 그것이 옮길 수 있을까요? 누군가 협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협력자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명령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그 돌을 옮기는 자, 이 사명을 가진 이웃들이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우리를 세워줘야 돼요. 그럴 때 나는 나의 돌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 사역에는, 좋은 일에는, 생명 살리는 데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와 같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물을 끼얹는 자들이 있어요. 마르다는 이제까지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동생은 죽었어요. 원통함과 회함만 있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인간이에요. 근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죽은 지 사흘이 됐기 때문에 이미 절망과 포기 속에서 냄새가 나니까 더 이상 거기에 미련 갖지 마시고, 더 이상 거기에 애쓰지 마시고 이제 포기하는 이 마르다를 보면서 예수님의 자세와 마르다의 그 상태와 자세는 정반대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똑같아요.
어떤 것은 극단적으로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이제 없어. 못해. 할 수가 없어. 끝이라고 하는 것이 곧 반대편에는 시작이고 여기서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반대편에서는 생명이고 부활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공존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돼라고 하는 죽었다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이 한번 매몰되게 되면 어때요? 그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이상 출구가 없는 것처럼 절망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어때요? 반대편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같이 우리에게 담아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주변의 환경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환경이 너무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 이제 그 반대편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아름다운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실지, 그것이 그 자리가 생명 있는 자리고 부활의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수렁 속에 내려가는, 점점점 내려가는 정말로 헬 지옥과 같은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려가는 것만큼 어때요? 그만큼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요, 저 옆에 아파트는 굉장히 높게 올라갔잖아요. 이 아파트는 저 아파트보다 높지가 않아요. 그 차이는 뭐냐? 지층을 얼만큼 깊이 파느냐. 저 아파트는 깊이 팠어요. 근데 이 아파트는 저 아파트만큼 깊이 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층까지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아파트는 깊이 수월에 내려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인내하고 견뎌내서, 그랬더니 저 지상으로 저렇게 25층, 30층까지 딱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 인생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은 조금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죽음만 생각하지 말고, 안 된다만 하지 말고,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고,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주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신 이유가 저들이 듣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어때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살아날 거야?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살아날 부활의 날, 생명의 날 공급해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무리들도 양육을 시켜야지요. 바쁘십니다 지금. 그러고 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나사로를 어떻게 살렸죠? 예수님이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는 다른 거 없어요. 기름을 바르고 약을 바르고 거기다가 어떤 것을 마약을 넣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숨을 확 이렇게 기를 뿜어서, 그거 아니란 거예요. 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들을 살릴 때는 어떻게 신비한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신비한 것이 뭐예요? 지금 큰 소리로 뭐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라와 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지 마 하는데도 왜 자꾸 하는 거죠? 하라 하는데도 왜 하지 않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인격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어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의 삶을 창조하는 것이 내 언어에 있어요. 내 말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농담이야 하고서 이거는 너에게 갈 거야, 나에게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마음껏 내가 내 안에 독소 조항을 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게 퍼뜨리고 마는데,
그것이 내 안에 엉겅퀴가 되고 내 인생의 돌짝밭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가라지가 되게 하는 그것이 내가 그냥 다 뿌려놓은 거예요. 그 뿌려놓은 걸 내가 걷어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 AS 해주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능력은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언어, 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것도 언어, 이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 가지고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음성을 들으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어떻게든 저 주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오라 하니 나도 순종하리라.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 죽으실 그 메시아 그분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자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은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전하게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탁하실 때 나와라 하는데도 여러분의 엉덩이가 빠릿빠릿하게 움직였습니까? 아니면 본드를 붙여놓은 것처럼 일어설 수 없는 그냥 진짜 이 나사로가 무덤 안에 누워있는 것처럼 납덩이처럼 딱 깔아앉아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예수님이 계속 불러도 나사로가 나는 못 일어나요. 나는 뭐 이 온몸이 그냥 죽은 자 시체이기 때문에 납덩이처럼 깔아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라고. 이런 상태에 여러분은 아직 놓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뭐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만 하고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이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수건에 쌓인 그 나사로가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나를 치유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돕는 자로서 이렇게 상담자로서 나에게 해주는 것이 있죠. 도움을 받았죠.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내가 이제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묻혀있는 무덤 속에 누워있는 그 상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막 하지 못하지만은 내가 그래도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내가 어떤 문제인지 딱딱딱 눈에 들어오지 않는 수건을 얼굴로 가린 것 같은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나는 이 음성은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에 머물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너 자신도 이제 풀어놓아라. 이제 돌문을 이제 옮겨놓고 돌을 옮겨놓았으니까 이제는 너 자신도 풀어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사람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치유를 하든 상담을 하든 복음을 전하든 여러분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 혼자 믿고 나 혼자 치유하고 나 혼자 알고 있는 것 이거는 진보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특성이 뭐예요? 생명은 항상 출산. 움직이는 거예요. 출산. 그렇죠. 움직이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도 어때요? 이 꽃이 피고 나서 열매를 맺게 되면 씨앗도 번져서 번식을 하는 거예요. 다른 동네 가서 그 씨앗을 민들레 씨앗을 뿌려놓듯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혼자 치유하고 나 혼자 감사하고 이제 2단계는 지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자신의 이제까지 묶여 있었던 나 못해, 난 좀 못하겠어, 난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 어쩌면 이런 것이 지금 여러분이 묶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이제는 풀어놓아라. 그 안에 보화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큰 비밀이 있으니까 나는 못하는 영역, 안 되는 영역이라고 매장시켜 놓은 것, 금기라고 내 스스로가 나는 저거 못하는 분야야. 너는 저런 사람 싫어. 저런 사람하고는 동행하고 싶지가 않아. 같이 끼이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풀어놓아라. 그들과 교류하라. 그들과 함께하라. 방패를 치지 말고 바리케이트를 치지 말고 열어놓아라.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돌무덤을, 그 돌을 누가 옮겨줬겠어요? 그 돕는 자들 통해서 그 돌을 옮겨놨는데 이제는 너도 이와 같이 너 자신을 풀어놓고 또 다른 사람 풀지 못해가지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투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때문이라고 상대방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흘러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하기만 하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 거면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저주의 말이 나오면 이제 이거는 이제 큰일 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를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세우고 이렇게 이 생명을 살리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그 잠겨진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기와 생명을 매장시켜 놓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롭게 풀어놓자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 이제까지 여러분이 무관심했던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 무관심한 영역을 이제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는 유관심한 그 영역으로 여러분이 사용하기를 이제 원합니다. 개척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셨어요. 여러분의 사역을 할 때,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마음이 조급해서 이 부담스러워서 기도 없이 하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확실하게 능력 있게 승리하셨는데 그 승리의 비결은 기도가 먼저 앞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또 세상에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이 어떻게 그 부활을 증거할 것이냐. 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권능을 주셨어요. 어디에 주셨어요 지금? 어디에 주셨어요? 아니 지금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뜨악하게 모르는 표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입에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예전 것과 오늘 이후는 달라지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 한 명령한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것은 그냥 양재림 목사가 하는 설교 한 편의 설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선포했을 때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부활의 삶으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 자신도 그렇고 타인도 이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